포인트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성탄에 오심을 많은 자들이 기다리고 했냐면 유일하게 구원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갈 이유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희망은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이 원뜻이 있어요. 티크바라고 하는 원뜻. 이 뜻을 보면 노끈이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노끈. 우리가 끈을 잡듯이 그렇게 꽉 노끈을 잡는 것이 희망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 하면은 바라본다는 것. 희망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이들이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맨 위에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다 절망 가운데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든든하게 붙잡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더욱더 희망의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을 말씀에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읽은 대로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둘 다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나이가 먹었어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한 번만 보면 늘 그걸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이대로 내가 죽어도 좋다, 그렇게 할 정도로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9절 한번 말씀 한번 시므온이 고백한 한번 들어볼까요?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죽어도 내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이가 많았어요. 안나라고 하는 자는 또 결혼해서 남편과 7해 동안만 살고 남편이 죽고 84세가 되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는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그러게 되면 뺏어가는 것이 많아요. 우리의 청춘의 꿈을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의 어떤 젊음의 이 건강함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이 어떤 강한 의욕도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나이가 먹으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대로 그냥 살지,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늘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늘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25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 2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 아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는 둘 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니 그 머리 위에는 늘 성령이 그 위에 있었어요. 성령이, 우리가 지금 25절 읽은 말씀 끝부분처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항상 하나님 안에 늘 살아가고 이제 늘 바라오며 살아갈 때 그 위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모든 절망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희망이었고 늘 붙들을 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의 시가 있어요. 참고로 그것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인데 요 시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갈 때 부르면서 왔어요. 왜냐면 오늘날처럼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던 때가 아니라 구약에는 유일하게 예루살렘의 성전밖에 없었어요. 이 각자 흩어져서 저 멀리에서 일을 하다가 손꼽아 유일하게 기다리던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절길 때.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성전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절 말씀에 이게 120시편 121편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거는 예루살렘 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갈 때 가면서 그들이 정말 지나온 모든 삶을 보면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감격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며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만족함을 얻고 또 각자 주어진 삶을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면서 또 향하여 갈 때 그들은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심하는 것이 우리가 주보 위에서 두 번째 시편 131편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 이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우리는 특별히 주일날 오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당시를 재현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손꼽아 기다릴 때는 감격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기쁨과.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그렇게 주의 전에 와서 주의 문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품을 품어주는 것을 느끼는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희망은 또 기다림으로 가는 겁니다. 기다림으로. 희망이 있으면 반드시 기다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므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오며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갈 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로 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로. 예.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갈망하니까 성령이 그 위에 늘 임하여지고 성령이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그때그때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지시를 해줬어요.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걸 알려줬어요. 반드시 네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성령의 지시를 받고 희망 가운데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은 기다림으로 가는 겁니다. 기다림으로. 언제나 희망은 기다림을 통해 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쉽게 얻어지는 것은 값지지가 않아요. 어렵게 얻어지는 작품도 더 귀하고 값이 나갑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 대나무가 자라는 거는 그냥 쑥쑥 자라요. 그러나 대나무에 꽃이 피는 거는 적게는 60년, 길게는 120년이 돼야지 대나무에 꽃이 핀대요. 그만큼 기다림의 꽃이 피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을 제가 알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 억지로 고삐 꺼가지고 끌고 와서 앉혀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기다림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제 몸이 그냥 찢어지도록 그렇게 아파요. 예. 왜냐하면 기다림을 통해서 얻었다는 건 너무나 소중하고 값지기 때문에. 예. 그게 너무나 여러분들이 소중해요. 저에게는. 목사님이 나 신경도 안 쓰고 나를 덜 관심 갖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늘 마음속에 아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꼽아 기다리다 가듯이 늘 주일날을 기다려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여러분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은 희망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는 기다림을 갖게 합니다. 복의 근원되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하였지만은 이삭이 그에게 아들로 태어나기까지는 25년을 기다렸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인간적으로는 생각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러면서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같이 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희망을 갖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뜻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도 같이 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 번에 단번에 되어지는 것은 정말 귀하지가 않습니다. 기다림 끝에. 그러니까 행복의 지수가 어느 나라가 높은지를 이렇게 보면 항상 1순위가 되는 것은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은 행복지수가 낮아요. 그냥 자살률만 높아가요. 왜냐하면 후진국들이 얼마나 여유롭게 기다립니까? 그저 심어놓고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올모놓고 어디다가 또 덫을 놓고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안 잡히면 굶고 잡히면 먹고 이러니 기다리다가 잡혀서 먹을 때 얼마나 이게 행복합니까? 그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이 될수록 뭐든지 그냥 조금만 늦으면 조금만 늦게 오면 그냥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니 몸도 병들고 기다림이 어떤 그런 것도 없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이 기다림이 다 믿음의 선조들이 기다리도록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인간적인 방법도 한번 써봤지만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세상의 유혹과 모든 죄의 낚시를 다 스스로 거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이 있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고 그렇게 성경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옛날에 살던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다렸어요. 산에서 나무 베다가 그걸 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밥을 져서 온 식구들이 그 추운 날 이 먹을 적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모든 것이 기다린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믿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고 이 희망은 기다림으로 간다는 거. 기다림으로 간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뭘 기다렸냐 하면 주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의 희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당시에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40일 만에,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정결위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갔어요. 또 엄마도 같이 가고 또 아버지도 같이 가고 그렇게 정결위식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에 제사장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안고 다 오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메시아로 예수님인지를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시몬이 늘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가운데 살아가니까 마치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고 왔을 때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 아이가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위로자여 구원자여 메시아다. 그렇게 항상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갈 때는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정결의식을 올라오는 그 아이 예수를 딱 시몬이 본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정결의식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왜 희망을 갖게 됐냐 하면 사실 죄가 있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더러움을 씻겨 나가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데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인데 정결의식을 행하러 오셨어요.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늘 매여 있고 자유함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정결의식에 참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는 것을 상징으로 정결의식을 통해 보여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대신 희생을 치를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요. 좀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양을 가지고 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그럴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4절 말씀 한번 읽을까? 24절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들기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도 오실 적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둘기를 가지고 왔다는 건 예수님의 가정과 예수님의 그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좀 부유했다면 양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없음도 우리의 모자람도 구할 때 예수님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우리가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희생을 치료하지만 나가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희생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면 뭐합니까?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그 희생의 피를 흘려 우리를 씻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로마서 5장 5절 한 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졌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보에 지금 읽었던 그 밑에 로마서 5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가 우리의 부음바 되어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부음바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들어옴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희생이, 그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예수님의 희생은 그냥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의 약속으로 이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잠시 사랑했다가 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앞으로의 그 약속의 미래로 이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희망은 이 땅에서 잠깐 갖는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그 희망의 시작이라면 마지막까지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랑으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이 삭막한 이 세상에서 현실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도저히 우리가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차가운 현실을 우리는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누가 사람이 암만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통계로 요번에 기독교 어떤 통계를 낸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다른 거를 들지 않았어요.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 그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 다릅니다. 그냥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만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 그리고 다시 내가 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오시면 한가운데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실 성경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서론은 창세기가 서론이에요. 본론은 로마서가 본론입니다.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게 되면 모든 성경에 있는 것이 그 안에 본론적으로 있어요. 결론이 뭐냐면 계시록이 결론이에요. 그 계시록의 결론에 가가지고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 지금 읽었던 주보에 그 밑에 보면 계시록 22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때나 여러 가지 어떤 전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기도했던 것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 절망의 원인인 죄를 정복함으로부터 시작된 거.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모든 절망의 원인이 죄 때문에 절망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절망의 모든 죄를 정복해버린 겁니다. 그게 희망의 시작이고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것이 찬란한 미래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걸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은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노건처럼 붙들어야 될 것도 예수님이고 끝까지 바라봐야 할 것도 예수님입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오늘 이렇게 안나와 시므온이 나이가 많고 그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 이후에 나이가 많았지만 지금껏 살아온 것보다 더 기쁨으로 살았어요. 예?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왜 이제는 주여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달라고? 그 안에 기쁨이 이제는 가득해서 더 이상 이만큼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앞으로 나이가 먹었지만 그 이후의 삶도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3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항상 이 안나와 시므온이 그렇게 나이가 많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더욱더 기대감으로 기쁨에 충만하여 아마 그들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죽음을 의식하고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안나와 시몬을 통해 볼 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모든 삶의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면 죽음의 문턱을, 희망을 가진 사람은 이 문턱을 기쁨으로 넘는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제가 얘기 못하겠어요.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러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음의 순간에 기쁨으로, 스데반 집사도 그냥 돌에 맞아 죽는 순간도 예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그전에는 저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이 내용들이 막 그냥 이렇게 많아지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기도할 때 보면 그냥 주여, 주여 이런 기도밖에 안 돼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서 왜? 옛날에는 막 그냥 이렇게 따발총 쏘듯이도 막 나가던 기도를 했는데 왜 이제는 기도가 그렇게 간략하게 요약돼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나가나? 그거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라 하는 순간에 말할 기운도 없을 때 그때 주여, 그 연속시키는 것 같아요. 주여.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냥 마지막 문턱을 넘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주여. 옛날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놀라면 엄마 아버지 그랬지만 우리는 주여. 그렇게 주여. 이게 다윗과 같은 경우가 보면 굉장히 다윗이 사울왕한테 한 12년 동안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 얼마나 이게 고달픕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쫓김을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희망 가지고 살았는데 이 희망이 사라져요. 다윗이 그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계속했냐면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밑에도 두 번째 시편 42편 11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망 속에 정말 낙심되고 내가 무엇으로 보나 희망이 전혀 없다고 느낄 때 다윗처럼 내 영혼을 향해 이 고백을 자꾸 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대해서 이 고백은 할 수 있지만 나를 향해서 너에겐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 그날이 희망의 완성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다리시고 주님 앞에 희망을 두고 정말 녹금처럼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희망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